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5장은 24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결과, 선지자의 반응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을 제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4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쇠잔하고 너무나 죄인들의 멸망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아프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픔과 세잔함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악, 그 악은 누가 저질러요? 포악한 자, 교만한 자, 독재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의 포악함을 심판하시게 되면 그 밑에서 고통받는 억압받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4장 16절에서 자신의 쇠잔함을 경험하면서 탄식하고 함께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압제받는 포악한 자들 속에서 신음하던 연약한 자들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2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거라고. 내 하나님을 나는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절이 주제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빠졌어요. 첫 번째 키가 찬송 하울이니 다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냐면, 첫 번째, 주님은 기사를 옛적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키가 하나 또 나와요. 2절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두 번째예요.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되지 못하게 하셔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들이 주를 경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4절 앞에 키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님께서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셔서 마른 땅에 폭양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선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을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기 때문에. 이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문장이 노래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 1절 하반절에서부터는 세 개의 그 찬양하겠다는 이유예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보시죠. 1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기사라는 것은 어떤 뉴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펠레라는 말은 기적적인 사건, 기적을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떤 일들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우선 3절 볼까요? 강한 민족이, 포악한 나라들이, 4절에도 포악한 자의 기세가 빈궁한 자들에게 폭풍 치듯이 폭양이 내리 쪼이듯이. 그런데 이 강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기세가 가난한 자, 환난당하는 자들을 억압하던 폭풍과 같이, 마른 땅의 폭양과 같이 내리 쪼이던 그들의 압제가 사라지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세상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죠. 그런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사예요. 펠레예요. 네. 세상에서 포악한 자와 지배자들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적과도 같아.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가난하고 환난받는 자들이 강하고 포악한 나라와 그러한 압제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꿈 같은 일. 그래서 기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즉흥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악하고 강한 나라들, 그리고 압제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즉흥적인,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셨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들도 피해를 당해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퍼즐의 한 조각밖에 못 봐요.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 퍼즐을 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를 다 보시면서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뽑으실 때, 즉흥적으로 악인을 심판해버리면 악인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의인들도 고난을 받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는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기적도 아니고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고요. 즉흥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따라서 심판하시지 그냥 흥분하면서 즉흥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사실은 성실, 진실은 같은 뜻이에요. 둘 다 아만에서 나온 뿌리가 같아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 아만을 에무나 하면 성실함으로 번역했고요, 오멘 하면 진실함으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뿌리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정확한, 거짓 없이 진실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셔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판이 없어요. 인간은 잘못 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행하신 것도 아니고 옛적부터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는 성실하심과 진실하심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사를, 놀라운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주도 면밀한 판단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두 번째 이유, 2절이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마치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하게 인간들이 쌓아갔던 바벨탑이 영원히 미완성 탑이잖아요. 쌓다가 완공을 못했어요. 그렇게 인간들의 교만으로 쌓았던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성읍들이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외인의 궁성은 이방인들, 외국의 궁궐들 그런 뜻인데요. septuagin트 70인경이나 다른 성경들도 다 포악한 자들의 궁궐 이렇게 번역했어요.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궁궐들이 영원히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셨어요. 그렇게 강한 성읍들, 견고한 요새들을 헐어버리신 결과가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헐어버리고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만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시니까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마치 10번의 재앙 홍해바다의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던 애굽, 이집트처럼 말이에요.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의 성읍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리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예요. 아,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포악한 나라들이 주님을 경외하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그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서, 그러면 이사야가 11장에 꿈꿨던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풀 뜯어먹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고 함께 뒹굴면서 웃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동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서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포악한 나라들이, 강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져요. 지금 강한 나라들,
포악한 백성들, 연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식민지 삼고 착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가 더 이상 맹수 국가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풀 뜯어 먹으면서 즐겁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4절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 치는 폭풍같이. 상상해 보세요. 큰 파도가 성벽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밀려와서 포악한 자의 기세가 빈궁한 자들에게 이렇대요.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 같은 거대한 집채 많은 파도가 벽을 몰아치는, 가난하니까 그 포악한 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던 빈궁한 자들, 그들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의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폭풍 중 피난처시며 폭양, 폭양은 뜨거운 태양열이에요. 폭양의 가림막 같은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마른 땅에, 이사야 25장 5절이요. 폭양을 제하는 것처럼. 원문에 제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네. 가려주는 구름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강한 나라가 포악한 민족이 아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가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파도처럼,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벽을 치는 파도처럼 피할 곳 없는 메마른 땅에 뜨거운 열기인 폭양처럼 내리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포악한 자들의 기세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성벽을 치는 폭풍, 뜨거운 열기, 폭양, 내리쪼이는 폭양이에요. 압제와 불평등, 착취가 지금도 포악한 자들의 기세가 벽을 치는 폭풍처럼, 뜨거운 태양의 열기처럼, 폭양처럼 내리쪼이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 제거하고 인간의 힘으로 평등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것이 5천만 명 이상을 죽이고 인간들이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꿈꾸었던 공산주의 혁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시도는 실패했죠.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간과했어요. 그래서예요. 진정한 이 땅에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처럼 몰려올 때 그들을 보호하고 요새처럼 피난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이 땅에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5천만 명 죽이고 혁명을 일으켜서 실패했던,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힘으로 만들려 했던 그러한 평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되어 흐를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든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장시키면서 이 땅을 섬길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어린 양과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두렵지 않은 나라 말이에요. 고아도, 과부도, 또 몸이 불편한 장애우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두렵지 않고 맹수들의 밥이 되지 않는 사회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을 확대시키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의 공평의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를 이사야가 꿈꾸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그때 이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어요. 만민을 위한 만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셔요. 최고급 산의 진미를 만찬으로. 원래 이러한 것들은 권력자들만 누리던 것이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리던 즐기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베푸실 것이다. 7절이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 얼굴을 가린 가리개, 면박이죠. 면박과 열방 위에 덮인 덮개, 가리개, 면박과 가리개를 제거하신다. 이 면박과 가리개는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장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마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듯이, 슬퍼하듯이 애통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열방이 면박을 뒤집어 쓰고 가리개를 덮으면서 애통하며 슬퍼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니까. 그래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갈등들이 제거되면서 평화가 구축되잖아요. 저 북한의 핵 문제가 제거되고 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형성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면박과 가리개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죠. 왜 용기 없이 비굴하게 불의에 동참하냐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대요. 더 이상 사망이 힘을 부리지 못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자기 지배 아래 눌러둘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되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얼굴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신다. 더 이상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슬퍼 탄식하면서 애통하고 울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와 수모에서 제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의 구원의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나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천국의 노래가 이러지 않을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모를 제거하여 주셨다고. 면박을 제거하시고 가리개를 제거하시고. 10절이요. 여호와의 손이 시온산에 나타나는데 모압, 이 모압은
11절에 보시면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대표로 모압 한 거죠. 모압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눌렀던 포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거름더미 속에 초계를 밟음 같이, 초계는 집더미예요. 집더미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인 모압을 하나님 처소에서 밟을 것이다. 헤엄치는 자가 이제 물속에 빠져서 헤엄치면서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모를 주었던 그 모압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손을 펼치는데, 여호와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모압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그시 눌러요.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모압이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냥 지그시 눌러버려요. 그냥 물속에 넌 계속 물 먹고 있어, 이렇게. 그 모압이죠. 왜요? 교만 때문에. 모압의 교만 때문에.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래? 너가 그렇게 힘이 좋아? 네 손이 그렇게 능숙해? 그래서 내가 준 그 재주와 그 힘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피눈물을 쏟게 만들어? 그렇게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그렇게 포악한 기세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렇게 억압해? 하시면서 그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번 해보거라, 짓누르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의 그 교만한 높은 요새 헐어서 땅에 내리셔서 진토에서 헤매게 하시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 25장의 노래가 세상에서 있을 법하지 않아서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확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과 권세, 지혜와 능력을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피눈물 쏟게 만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교만을 짓누르셔서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 헐어버리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제 인생 갖다 쓰세요. 저의 지혜, 저의 힘, 저의 능력 가진 거 별거 없지만 하나님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확대되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두렵고 겁먹지 않고 얼마든지 남을 해치지 않고 낙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고 그렇게 불의함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면, 죄짓지 않는다면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를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힘 있는 분들이 잘 살면 너무너무 나라가 많이 행복해져요. 영향력이 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소시민이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아니면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풀 뜯어 먹으면서 함께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확대시키는 나라, 그래서 이 한반도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모두 다 그 제비 같은 입을 쩍쩍 벌려가지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그러한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수모와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래된 계획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